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고 또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일일 텐데 이렇게 꾸준히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도 또 은총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을 복 주셔서 삶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3절부터 12절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8가지 복. 8가지 복은 하나님 나라 시민, 천국 시민의 내적인 소양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내적인 소양을 잘 닦으면 8가지 복이 있다. 그 내적 성품을 좀 강조했다면은 지금 13절 오늘 16절 여기 내용은 세상의 소금과 빛, 즉 천국 백성의 정체성.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야. 내적 성품만 그게 아니고 이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근본 역할이 있어. 그 역할을 크게는 2가지,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이제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 이 세상의 소금이 어떤 것일까? 이게 이제 좀 우리가 답을 좀 찾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는 그저 세상의 보호만 받고 세상의 쾌락만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뭐 소금이 억수로 뭐 단맛도 내고 뭐 그냥 뭐 소금 자체로 뭐 혼자서 뭘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1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2차적으로는 소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5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처럼 맛을 내고 또 그 역할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의 특징이 한 작게는 4개, 많게는 한 5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생명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지요. 소금이 들어가는 것은 쭉 유지가 이제 어떤 생명력이든 활력이 유지가 되게 하는, 우리도 세상의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처럼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성도가 소금의 맛을 잃은 것처럼 세상하고 똑같이 그냥 있으면 그건 유지가 아니고 부패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방부제 역할. 생선과 고기를 보존할 때 쓰듯 소금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더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부제 역할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또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세상을 살맛나게 해야지 세상에 오히려 근심을, 세상에 맛이 나지 않도록 만들고 근심거리가 되게 만든다. 그러면 성도의 역할을 못 해내는 것이죠. 4번째는 치료제 역할도 합니다. 최근에 들어보니 저희 내자가 목에 물리면 소금을 바르니까 낫는다 이런 말도 했고, 치통이 이제 좀 있는데 치통에도 소금을 이렇게 하니까 낫는다고 그 말을 저에게 해줬어요. 옛날에 신생아를 나오면 신생아를 뭐 약품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 시절에는 안 그랬겠습니까? 몇천 년 동안 소금으로 다 몸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도 이제 에스겔 16장에도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소금으로 아기를 그렇게 치료제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울러 이제 마지막 5번째 역할이 뭐냐면 특징이 희생제물의 역할이 있어요. 레위기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칩니다. 소금을. 희생제물에 소금을 치면 하나님이 이 제물은 정결하게 됐다.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라. 이 말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지 세상이 근심이 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 막 그냥 아무 쓸모도 없고 교회 안에서만 천국 가려고 몸부림치고 복만 땡겨 받고 그런 존재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생명을 유지도 하고 안 썩게도 하고 맛도 내고 치료제 역할도 하고 이래야지. 여러분 그저 뭐 그냥 대충 이름만 직분만 받으면 뭔가 복 받고 상 받고 뭐 다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명한 말씀의 뜻을 꼭 깨닫고 우리 모두 세상에서 꼭 필요한 그런 존재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들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번째, 희생을 포기한 제자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희소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인데 그것을 뭐 아무 땅이나 아무 곳에서나 많이 캐내는 그런 게 아닌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그거 희소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혈안. 여러분 소금은 안 쓰이는 것이 없습니다. 소금이 없다. 아마 인류가
삶을 못 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소금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소금 때문에 전쟁도 치렀다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금, 세상의 소금 이야기 하시면서 맛을 잃은 소금도 말씀하셨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다. 그런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 결국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이 꼭 필요한 것인데, 꼭 필요한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사람의 일상에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이 역할을 하는 이 소금이 그만 맛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5가지 특징을 잃어버린 거야. 사람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또 안 썩게 하고, 맛을 내고, 또 치료하고, 희생제물에 쓰일 만큼 그만큼 자기를 희생시키고, 이런 특징,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소금, 그런 성도, 그런 기독교인,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살리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교회 근심을 가지고 목회에 그치는 돌같이 그렇게 그런 희생을 하지 않고 누리려고 하고, 그런 거는 맛을 잃은, 희생을 포기한 제자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생명이 없는 곳에 우리가 가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썩어가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소금같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좀 맛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더 나쁜 맛을 내고 내려고 하고 막 악한 말로 속닥속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맛을 내는 말, 좀 사람을 북돋우는 말을 하고, 아픈 곳이 있다면 그 아픈 곳을 내가 기도로 좀 어떻게 좀 치료의 광선을 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쓰임 받아야지. 그게 옳은 성도, 바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을 포기해서 살리기보다 죽이고, 또 더 썩게 만들고, 더 맛을 없게 만들고, 또 회복이 안 되도록 하는 이런 맛을 잃은 소금은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속 좀 맛을 내려고 사람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 앞장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이고 새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보다는 오히려 부족과 결핍을 채워서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맞닥뜨리게 될 상황을 이미 예수님이 다 내다보신 것 같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니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벌써 눈빛이 다른 겁니다. 눈빛이. 여러분, 여기 앞에 서면 보통은 여러분 눈빛을 다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대합니다. 제가요. 그러면 어떤 눈빛으로 봤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한번 써보시면, 장로님은 여기 한번 써보셨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게 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지금 말씀을 받는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제대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율법, 그 옛날에 받은 구약의 율법 가지고 예수님이 이것 봐라, 막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거든, 그렇게 단도리를 해놓고 18절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한 빼봐라. 너는 빼는 것 잘한다. 300
18가지는 너가 다 지키라 하면서 구약율법 전체를 빼먹네. 그리고 잘못 가르치네. 나는 이거를 다 맥락적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더 내적으로 소양을 갖추고 더 정말 세상 속에서 근본 역할을 하도록 천국 시민다운 정체성의 말씀을 하는데 이게 더 나은 게 아니야. 이걸 완전하게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답게 하려고 온 거거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영적인 메시지야. 그러니까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어.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제시한 기준이 맞아. 이 말씀을 지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면 서울의 강남에 여러분 비가 저리 내려가 강남이 지금 막 물이 차가지고 저희 딸내미도 바깥을 못 나간다고. 지금 이런 여러분 상황이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가 기준이 아닙니다. 대통령 매번 바꾼다고 대통령이 기준이 아니에요. 대통령 붙잡고 막 뭐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천국 시민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걸 가르치는 목사가 진짜 목사고, 그 예수님이 제시한 길을 가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옳다고 세상 걸 뜨고 와가지고 맞습니다 주장해도 그거 받아들이면 그 교회는 타락하고 그 교회는 더 이상 확장해봤자 오히려 그게 저주입니다. 잘 되는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더 잘 실현하는 교회가 복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훈이 뭐냐? 예수님은 역사상 유일무이하고 가장 완전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을 따라가면 거기에 진리가 있고 그분을 따라가야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랐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40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르침을 따라 살았는지 이때 진짜 제대로 한번 점검하고 요번에 안 바꿔내면, 여러분 목사가 이 정도로 말을 하면 이게 지금 따라와야 될 일이거든요. 이거 안 따라오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누가 온들 여러분 이게 바꿔내겠습니까?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한 삶의 방식을 쫓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라고 하는 길을 저나 여러분 모두가 같이 합심하여 잘 따라가서 서로 복받고 서로 잘 되는 그런 은혜로